사무엘상 7장, 지금까지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땠나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추측하고 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의 이야기이고, 그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 앞부분 1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죠? 엘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엘리를 향하여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살이 많이 쪄서 우둔하여졌다, 비만하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당시에 영적인 방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도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범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죄가 일반인들에게서부터 넘어서서 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갔는지를,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가장 큰 약세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이 공동체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리 생수를 공급하여도 회생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이스라엘 족속,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 명이 어려워졌어, 한 명의 영성이 낙담했어, 한 명의 영성이 지금 시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온 공동체의 영성이 전부 다 추락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 공동체의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전체를 보는 눈도 있어야겠습니다. 개인이 곧 공동체를 이루지만 또 개인과 다르게 공동체가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정치인들이 여론을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대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개인의 표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지금 전체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여론조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지금 여론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도 성탄절 같은 큰 분위기가 이르면은 온 이 전 세계가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업되고 괜스레 따뜻해지고
밤에 아름다운 조명이 이렇게 펼쳐지고 캐롤이 막 흘러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뭉클해지는 분위기로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암울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 보면 온 나라가 굉장히 그 암울하게 바뀌었던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를 보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기세 얘기합니다. 분위기, 기세. 한 사람의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이 분위기를 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에서도 전력이 좋지 못하더라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기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를 보면은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왕들이 말을 타고 앞뒤로 전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말들을 막 하죠. 뭐 이번 전쟁은 이렇게 할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돌진하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이 공동체의 지금 현재 이제 기세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기세. 리더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리더자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현재 지금 이 우리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진단하고 이 공동체가 지금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낙담해 있고 넘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이 전체 공동체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으로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 나타난 3절과 4절에서 온 족속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서 미스바로 오게 하는데 이 두 구절이 같은 구절이 아니라 1차 회개운동 그리고 5절에서 2차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낙담해 있고 우울해 있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도 받지도 못하는 이 공동체 전체를 함께 이 분위기를 영적인 부흥 운동으로 바꿔내려는 이 공동체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바로 공동체를 변형시키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 영적인 회개 운동이었고 바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운동은 운동은 공동체를 움직이고 이 공동체라는 큰 이 하나의 조직을 바꾸게 될 때 분위기를 장악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체가 함께 회개하게 될 때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이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한국 교회사를 하는데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 침체된 분위기, 그때가 또 1907년이니까 청일 전쟁이 지나고 이제 일본이 막 군대를 침입하면서 영적으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 1907년에 함께 이 공동체적으로 살아나게 됐던 운동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평양 대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속에서 이 공동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에 함께 살아나게 되는 운동이 바로 이 영적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자로 또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로 있으면서 청년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함.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은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아이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는 너무 침체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열심히 이제 찬양팀도 막 기타 치면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막 기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찬양도 잘 안 해요.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제 하는 말이냐면 초등부 애들 기도할 때 딴짓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하면은 얘들아 딴짓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하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를 청년부 기도회 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찬양 부르는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앞에서 찬양 올라가기가 무서워요. 왜 그래? 저희가 올라가서 찬양 부르면 앞에 사람들이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청년부 예배가 아무리 제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막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1대9예요. 한 명이 열심히 일이라는 그룹이 열심히 하지만은 9 정도에 되는 그 청년부 아이들이 저걸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예배를 드릴 때든지 뭐 수요예배를 드리면은 뭐 7, 8이 열심히 하고 2, 3이 그냥 뭐 미지근하게 가면 그래도 7, 8이 우세를 이렇게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청년부 예배는 9가 안 드리는 분위기예요. 9가 왜 저렇게까지 해? 박수치면 이상한 거예요. 손 들면 어색한 사람인 거. 왜 저래?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명 한 명을 만나면 또 괜찮은데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지난주까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또 하고 토요일 날 셀 리더들 모임이 있는데 감사하게 셀 리더 사람들이 기존에 오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한 6명, 7명 정도 모이면은 한 3명, 4명이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8명, 9명이 오는 거예요. 한 명이 또 셀 리더가 아닌 사람도 막 참여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먼저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들 알아듣겠다는 분위기예요. 또 이제 나눔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도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청년부 예배만 드리면은 답답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래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막 나눠봤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청년부 임원들을 놓고 막 회장이 막 혼냈대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설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배가 기본이다.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지. 제가 한 주간 또 준비한 말씀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거든요. 또 금요일 날 말씀이 또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거는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합당하게 또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은요 너무 다른 한 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분위기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예배가 된 거예요. 곳곳에서 기존에 그렇게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있었던 아이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와, 감사하다. 이제 조금 넘어온 것 같다. 근데 또 신기한 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네.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한 주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180도가 바뀔 수가 있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공동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막 굴복하고 기도하고 뭐 그날도 막 제가 또 끝나고 나눔을 했어요. 얘들아, 이번 주 예배 어땠어? 이번 주 예배 뭔가 다르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 진짜 달랐어요. 또 이번 주에 또 안 오던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마음이 감동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예배가 회복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각 개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에서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들은 마른 뼈 하나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에게 살이 붙여지고 갑옷이 채워지면서 그들이 군대가 되더라. 군대. 군인이 아니라 군대가 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은 개인적인 변화도 있지만 바로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공동체적인 변화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도 150명의 그 모임 속에 그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그들의 모임 120명에게 모이시고 또 150명의 마가다락방에게 성령이 함께 임재하셔서 공동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실 장소,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되는 이 공동체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장로회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변화되고 있는가? 교구장회가 어떤 색깔을 갖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안수집사회를 보면 어떻게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목장이 다른 목장과 비교해서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이 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각 개별적인 사역도 중요했지만 각 개인을 찾아가서 은혜를 주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찾아가서 이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공동체적인 안목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없나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이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사무엘한테 부탁할까? 그렇죠? 왜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각자 기도를 또 들으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도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더욱 잘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도 각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은혜는 바로 한 사람의 중요한 의인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다스릴 때와 엘리도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다스릴 때와 사무엘이 다스릴 때가 다른 것이고 사울이 다스릴 때와 다윗이 다스릴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이 거인이 존재할 때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또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들을 위하여서, 교구장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들, 교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교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이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이제 엘리와 같이 우둔하여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이 공급하는 말씀의 양식들이 부실하고 성도님들에게 영양 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인 중요한 리더자가 세워질 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이 공동체가 바로 그로부터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또 정호가 이정호가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도 드리려나 했더니 또 청년부 예배 왔어요. 근데 이번 주 예배가 또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져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도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인사를 하러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갔더니 정호가 저를 보고 눈을 봤더니 눈물이 이미 좀 가득 글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군대에서 고생이 많았나 보다 해가지고 정호야 아이고 또 고생했다 어떻게 나왔어 휴가 나왔니? 했더니 외출을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물쩡 하더니 뭐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놈이 이렇게 또 운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군대에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아이고 그래서 고생했다 정호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드려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외로웠었나 봐요. 이런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예배 하나님이 먹이실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영적으로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호야 그랬니?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정호야 네가 지금 군대 안에서 힘들겠지만은 잘 인내하고 영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군대에서는 항상 조롱받는데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없다고 증명해 보겠다고 선임들이 맨날 이렇게 싸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나오니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본인이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힘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근데 정호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지금 너네 동생들 네가 보살펴야 될 것 같아. 예린이, 예지, 예서 너희들 동생들을 지금 영적으로 네가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집에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린이도 그렇고 너희 동생들이
너 어릴 때 너 동생들 많이 때렸다며. 맞대요. 너 동생들이 너한테 원수 지고 있어. 그거 풀어야 된다. 가서 회개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알겠대요. 다음 주 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월요일 날 목장 모임을 했어요. 예린이가 동생이 둘째 동생이 목사님 정호 오빠가 우리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 용돈을 안 준대요. 은혜 받으면 돈이 나가나 봐요. 네. 용돈을 주고 원래 오빠가 돈을 안 주는데 용돈도 주고 또 원래 자기만 혼자서 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었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사진 찍고 왔대요. 요즘에 같이 사진 찍잖아요. 뭐 인생 내 컷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예지랑 예서 찍고 예린이는 못 찍었으니까 예린이도 따로 불러서 또 찍고 오고 네. 동생들을 잘 돌봤더라고요. 그래서 예린이가 오빠한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오빠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우리 가정도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네. 위에서 한 중요한 사람이 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바꿔나가느냐. 그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그가 통치하는 공동체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한 리더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는 평안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공동체에 다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목장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리더가 되고 자녀들의 리더가 되고 소속된 공동체의 어떤 모임에 맡게 되면 그 안에서 리더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한 명의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심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가슴 아파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개 운동으로 이끌어냈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편으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들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귀한 공동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그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다시 돌려드리는 귀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공동체를 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사람들 할 때는 마른 장작이야. 불이 안 탄 장작이거든. 그러면 이제 장작댐이 불 때일 때는 원래 불덩어리 있잖아요. 불쏘시개가 중요한 거예요. 불쏘시개. 그래서 이 불쏘시개들이 이제 뜨겁게 막 그냥 소리, 약간 적당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예, 교회 공동체에서 막 기도를 옆 사람이 그 뜨거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막 기도불을 막 불을 떼줘야 돼. 영적으로 막 분위기를 느껴줘야 돼.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자들이 중간중간 박혀서 기도를 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이 전달돼야 돼.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기도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당한 소리를 막 질러야 돼, 좀. 소리를 막 내서 해야 돼. 안 내면 안 돼. 그럼 다 죽어. 쭉 죽어. 소리를 막 내야 돼. 그럼 새로운 분도 거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리더가 중요하고, 그 불쏘시개 한번 장작댐이 불 태는 걸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불이 붙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기도 안 하면 다 죽어.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찬양도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왜 중요하면은 찬양할 때 내용 자체에 그 의미 있죠. 의미. 부흥 찬양을 해야 돼. 예, 너무 정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막 말 타는 듯이 찬양을 해줘야 됩니다. 팍팍팍팍 나가는 거. 그 부흥 찬양을 해줘야만이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이 확 흘러가지만은 찬양이 이렇게 갔다 가는 일반 복음성과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런 찬양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보면은 금요 예배 때 끝나고 보면 찬양이 이상한 찬양들이 나와요. 그 찬양은 그냥 기도를 안 하게 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올라가서 빨리 바꾸라고 이 찬양하면 안 된다고. 막 부흥 찬양이 있습니다. 이 템포가 빠르고 팍팍팍 일정한 리듬을 따라가는 찬양들을 아마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은 예배 드릴 때 박수를 안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수를 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박수를 안 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박수 치게끔 리더 그룹에서 다 치라고 막 끌어들이게 해야 돼. 열정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사람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성을 만들어갈 때 이제 인카운터를 해야 됩니다. 그 인카운터는 뭐냐면은 인카운터는 성령 받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한번 보링을 해야 돼요. 보링. 엔진 보링을 해서 엔진이 굳어서 차가 안 나가. 네? 차가 굳어서 오랫동안. 그래서 한 번쯤은 속도를 높여주는 140km, 150km를 고속도로를 확 달려줘야 돼. 확 차를 몰아주면은 그 엔진이 활성화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는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카운터 성령 수양회를 해야 돼. 성령 수양회에서 거기서 뭐 합니까? 주여! 하고 소리를 그냥 크게 지를 수 있도록 막 터치게 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볼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중간에 1년에 한두 차례를 이제 터쳐서 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해서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또 죽어요. 그러면 또 해야 돼. 엔진을 또 엑셀을 밟아주면 팍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중간 그룹 리더부터를 유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서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예배 끝나서 그냥 가지 말고 기도 분위기를 잡아줘서 막 기도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예물에서 기도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여러분이 기도 불덩어리다, 기도꾼이다 이런 기도꾼들을 청년부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청년 만들어내고 특히 교구장들이 기도를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교구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긴 하는데 하여튼 기도를 안 한 팀들의 그 리더 그룹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새벽 기도꾼들이 아버지 교회의 기도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버지 이제 쉬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내 공동체의 소그룹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되고 찬양의 패턴도 아버지 잘해서 성령의 찬양, 부흥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영적 분위기를 알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 분위기를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분위기, 그룹이 왜 불이 꺼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의 선곡, 음악의 템포, 아버지 기도에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만들어서 아버지 할 때 그런 기도꾼들, 찬양꾼들이 아버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들을 항상 유지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나무 교회 안에 모든 목장, 구역, 청년부, 중고등부 모든 그룹들이 다 기도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찬양꾼들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수양회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